오늘도 우리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종료주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호산나라는 이 뜻은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오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형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온 교회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요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 천륜을 어길 만큼 그런 영리가 되는 시대를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돈과 쾌락 때문에 모든 것을 거역하는 시대, 또 너무 화를,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상처를 해결할 수 없어,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 분노하는 시대가 성경은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얼마나 사나운지,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는지 조급하고, 또 자신의 유익 때문이라면 가까운 사람도 배신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할 만큼 모함하는 그런 시대가 성경의 말세의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때가 올수록 가장 성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전도운동을 떠났을 때 현장은 다 뭐하고 있냐? 우상, 무속, 점술의 길들을 했어요. 코로나로 많은 산업들이 어렵지만 가장 무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무속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조급하니까요. 자신의 감정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가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우울함 때문에, 또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나 하여 많은 우상과 무속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조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답이 돼요. 왜냐하면 바로 대답해 주거든요. 즉문즉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님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와서 막 질문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 답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답이 옵니다. 점점 아이들은 바로 답이 오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자신의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어쩌면은 그 육신의 조급함 때문에 살인도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러한 급한 시대가 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 우리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갈급하고 즉답을 찾고 있을 줄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 또 내가 조급하고 내 감정이 제어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서라고 했어요. 왜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이름이 뭐냐? 보혜사예요.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질문하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으면은 전화를 할 수 없어요. 혹은 내가 경제가 없으면 그 무속인이나 그 현장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경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름 부음은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멘토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없어요.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은 100%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호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상담, 카운셀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멘토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인생의 변호가 필요하다면, 내 인생의 보호자가 필요하다면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요,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반응할 때요, 말씀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내가 하나님께 대답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응답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내가 늘 반복해왔던 내 삶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응답의 현장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파티가 있고 연회장과 모임들이 있었겠어요. 너무 그게 무료한 거예요. 파티도 이렇게 좀 한 번씩 해야지 막 떨리고, 우리가 생일이 기쁜 이유는 1년에 한 번이니까요. 만약 매일 생일이다 하면은 우리가 생일이 기쁜 것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겠죠. 근데 우리 어른들을 보니까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 생일이 사실 기쁘진 않습니다. 왜냐, 너무 계속 반복되었으니까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요, 너무 파티도 한두 번이지 매일 그 파티 속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말도요, 너무 똑같아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줄 서고 정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지루했던 거예요. 너무 그것이 무료했던 거예요. 너무 피상적이고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 무슨 말입니까? 할머니를 죽이다니요.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혹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아, 그러셨군요. 아, 좋으셨겠어요. 아, 너무 잘하셨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들요, 그냥 늘 반복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냥 익숙하게 그냥 사실은 듣지 않고요, 피상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늘 듣는 말씀이니까. 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라고 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것에 반응하기보다는 내 문제와 내 상태에 더 반응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응답할 때 응답하신다는데, 아, 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우리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번제의 그 기름보다, 그 제물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서론에서 나눴던 것처럼 점치는 죄와 같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안 들으면 영적인 우리는요, 다른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 응답함으로 여호와의 놀라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현장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해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관계에 묶인 것들을 풀고 그 말씀이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옮기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꾸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용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반응할 수 없을까요? 왜 현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토록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의 근본의 위치가요,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운명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해적선에 탄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입니다. 해적선에 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해적질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밖에 못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설명하실 때 우리의 배경과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요. 내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과 내 감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근데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인간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었고 우리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속에 살 수 있는 그 특권, 그 권세, 그 왕의 형상을 누구에게 주셨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는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내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원래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보갈에, 정복의 보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내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죄와 허물로 왜 죽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 살면서 지은 죄, 그 자범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원죄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꽤 반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는다. 그것만 안 먹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어디에 응답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뱀에게 반응한 거예요.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것을 따먹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언약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온 결과가 무엇이냐? 죽게 되었어요. 뭐가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혼이 죽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죽은 자의 노력은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선고합니까? 손도 깜짝 못해. 손 조금 움직이면 죽은 자 아니에요. 눈 깜빡깜빡하면 죽은 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만 남았어요. 그 육신으로 영적인 것을 채워보려고, 영적인 것을 살려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도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것을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치지만 내 이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것이 차고 들어오는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육신의 그 어떤 노력도 영적인 것을 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는, 내 인생에 방향이 없는,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없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응답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응답하셨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왜 이것이 은혜의 구원입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왜 행위에 난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위로 내가 어떤 선택을 잘했더라면 그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늘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행위로 얻을 수 없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에 끊임없이 설명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현실의 많은 소리를 듣지 않고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의 진리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두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그 문제 속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분이 길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진리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생명 되신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이 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길이 있으니까요.
늘 길 대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언제나요, 어떤 상황에서나 그것에 응답하시면 돼요. 길이 없을 때 길이 없음에 응답하시지 말고, 생명이 없을 때 반응하시지 마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셨다라는 그분께만 반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길이 되셨냐? 여자의 후손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자가 없다.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문제에는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내 가정과 내 가문에 온 문제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그 감정에는, 그 생각에는요, 답이 없어요. 그 보여지는 문제, 잠시 있는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다른 것에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때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예배했거든요.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양과 염소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그 제물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모든 것을 다 그 제물에 다 담아서 다 번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보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제물 자체가 되셨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그 몸에 지시고 그 죄의 결과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어요.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해 온 죽음의 문제, 지옥 배경을 이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나음을 얻었댔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할 게 뭡니까? 징계입니까? 우리의 죄악입니까?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러분은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 반응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아이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큰일 났네. 아이고,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망했네. 아닙니다. 그 문제는 생명으로 가는, 성령으로 가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을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반응할 때, 응답할 때, 그 치유와 그 해방의 능력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옥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이 있다고. 사단도 일이 있어요. 뭐합니까? 분노케 하고요, 조급케 하고요. 정말로 말세 일어나는 그 일을 지금도 성도들이 하도록 불화살을 엄청나게 쏘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것을 이깁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확인할 때, 내가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 왕에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할 때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힌 현장, 묶인 현장,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 참 승리의 응답으로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할 때 응답하신다. 2021년 응답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확인해야 할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요, 단 이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을 다루는데 1절에서부터 15절밖에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북방연합군이 되게 쉬운 사람이냐? 쉽지 않아요. 우리 원래 전쟁할 때 가장 강력한 군대가 마지막에 남겨두잖아요. 비장의 카드잖아요.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현장이 북방군 연합이에요. 이번 한 주간 가장 강력한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군사력이 얼마나 세냐? 해변에 얼마나 모래가 셀 수 없잖아요. 그 셀 수 없을 만큼 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셀 수 없을 만큼 원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셀 수 없을 만큼 나의 좌절과 나의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가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모래와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응답할 때 응답하셔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더라. 왜 이 정복의 본문에서 그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했을까요? 전쟁에서 이 군사력을 가르는 것은 수많은 말과 병거입니다. 가장 센 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을 정복하고 그 말과 병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성전,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걸려서 그 문제 속에 생각하고 그 문제 속에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기에,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를 대신 보내셨기에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했더니요, 그 강력한 북방군을 이기는데 단 몇 줄이 쓰이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군사력이 얼마나 크든 그들의 말과 병거가 얼마나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냐?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있냐?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화될 거예요. 너무 잘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어요. 잘하네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가 그 칭찬 사람 앞에서 행했으니 그걸로 족하다. 응답 받았으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얘기해요. 저 사람 좀 그런데? 그 말이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장에 아무리 잔고가 많아도 평안치 않나요? 정말로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평안하다면 2020년에 그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는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무엇에 응답하냐에 따라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일이냐 그 싸움입니다. 유다왕 가운데 아사왕이 있어요. 이 아사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나이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넘겼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유다 왕이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파티를 늘 했던 루즈벨트처럼 그냥 피상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왕이 의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지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구스 사람과 룹 사람보다 더 약한 북이스라엘이 쳐들러 왔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을 의지했는데 그 의지한 것이 내 손에서 벗어났대요. 여호와 외에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벗어나서 도리어 내게 화살이 돼서 넘어와요. 아사왕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을 때,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니 그러면 병원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진료와의 만남, 의료진과의 만남, 치료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호와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의료 진료를 받으면 어떨까요?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이 더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되어져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정말로 영적인 문제로 온 문제라면 그 고기 잡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베드로 늘 고기 잡았거든요. 고기 잡는 거의 최고는 베드로였어요. 고기 잡는 문제잖아요. 어부가 잡아야죠.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수고로움만 왔다고 했어요. 사업이잖아요. 내 일이잖아요. 학업이잖아요. 세상 일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여 그것을 내렸을 때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응답할 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시작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2021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아니라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에 반응하여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게 하사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죄의 권세로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온 교회의 주인 되어 주사 진행되어지는 모든 교회 사역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조서정 집사 수술에 들어갑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하는 최고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사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인생의 참된 이유를 확인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RUTC 예물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5주간의 새가족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언약 잡고 시작할 귀한 청년들 위해,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대정임마누엘 온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현장 위에,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의 현장과 새가족들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